그래요. 벌써 로마서가 이제 8번째 시작됐습니다. 부제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과 지평을 넓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복음에 대한 큰 확신과 믿음으로써의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와.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경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때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기 임박할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좀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길로 갔을 때 설득해서 되돌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임박한 어떻게 보면 다급함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기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시는 기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재림이 임박하면은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한 길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악을 행하거나 방종하는 사람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맞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맞는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 때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 신앙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지 그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기도할 때 항상 그거를 습관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YDP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영등포에 100년 넘는 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또 여기서 교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렇게 약간 묻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뭔가 딱 제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세요. 제가 첫 번에도 비전을 얘기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아시아를 깨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크다고 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어떤 시스템으로 물량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한 텀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물량으로 시스템으로 교회를 꾸려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최대한 작고 가볍게 언제나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적 마인드로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화해서 증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하고 키우는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최대한의 살림살이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요, 돈과의 싸움이에요. 재정과의 싸움. 이 재정에서부터 판가름 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에 마지막에 재정 관리, 빚 문제, 이게 저는 마지막 때 큰 걸림돌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그네처럼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데 최적화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처럼 교회를 물량 공세처럼 어떤 규모를 키워서 어떤 매니지먼트 하듯이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다면 조금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최대한 작고 가볍게 예수님의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서 언제 어디선지 선교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작고 가벼운 교회로 저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됩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고 여러 번 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병신. 머리가 하는 대로 막 팔다리가 따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힘있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언제든지 교회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교회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사명과 비전을 세상에 제시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파송 국가 2위잖아요.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1등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우울증, 낙태는 세계 1, 2위를 다룹니다. 영적으로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는 굉장히 어두운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뭘 제시하고 뭘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답을, 복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바로 이 로마서는요,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견디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약간 교리서라 조금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졸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는 너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탄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우리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만 못 보게 우리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정말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있으라 근심하며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성공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인 겁니다. 예, 당장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잘 삽니다. 일본 예수 없이도 잘 삽니다. 세계 선진국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라면 가게 갔는데 전도사님 제가 물었어요. 일본에서 살면 어떤 게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일본 사람들 너무 다 외롭게 살아요.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잘 사는 나라인데 각 개인이 봤을 땐 너무 외롭고 불쌍하대요. 라면집 갔더니 이런 딱 공간에 혼자만 라면 먹게끔 돼 있어요. 칸막이 쳐도 있고 앞에 종업원 얼굴도 안 보여요. 몸만 보고 먹어야 돼요. 라면 다 먹고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 같은 등치 있는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항상 어디 가나 좁고 소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른데 도저히 답답해요. 왜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항상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예의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배어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눌려 있어요. 너무 눌려 있어. 일본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다.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일본 팀 마지막 날 셋째 날 그냥 가감 없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냥 전했어요.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감각을 익혔던 것 같아. 일본 분들에겐 돌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겸손히, 그러니까 겸손히 말하면 들으시더라고요. 겸손히 말하되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좀 일본을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좀 감을 한 번 갔다 와서 뭘 다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감각을 좀 익히고 온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부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뭔가 안 돌아가고 어둡고 비참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 때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용량을 넓힐 때 안 좋은 일을 계속해서 겹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입에서 불만 불평이나 막 이런 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제 경험인데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넓히실 때 자꾸 불만스러운 일들만 계속 겹쳐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비전이 넓혀지는데 사탄은 알아요. 계속 불만불평하게 해서 입으로 망쳐야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럴 때 거울 보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은 입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안 풀리고 불만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 지금 나에게 새로운 비전이 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 저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옆에 우리 하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은 애기가 그럽니다. 다 계획이 있으셔. 그 말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말과 입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동 걸려면 여러분 제가 좀 앞에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25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이게 좀 어떤 일이죠?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PPT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량하게 하였나니 생명인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그 피만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리고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 사람을 다시 묶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피가 죄를 속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중에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속기 때문에 피가 그 죄를 속량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누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하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본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로 인해 희생제물이 죽는 것을 보게 할까 말까요? 죄에 대한 무서움과 죄에 대한 경각심, 이 죄로 인해 나로 죄로 인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이 죄에 대한 비참함과 무서움, 경각심을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제사로 인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우리 그것을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사소한 죄도 만약에 죄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자백함으로 매일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 또 그 죄가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결과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래 사람은 죽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왕 같은 존재가 거지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축복과 모든 공급을 받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축복에서 분리된 겁니다. 스스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생겼죠.
땀 흘려 먹고 살고 땅을 일궈야 되는 환경 문제가 생겼고, 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가정 문제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기쁘세요? 인준이에게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겠습니까? 100억이 당첨됐다. 웬만한 거 다 해결합니다. 죽음 빼놓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죠? 표현해봐요. 네. 근데 그거보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방방 뛰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기뻐 전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상태로 기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뭐랄까 영적인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기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나 큰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서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나 봐요. 네, 여러분, 이 선물은 누군가가 피해 대가로 치르고 받은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심판과 생명,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벨의 자녀가 누구였죠? 가인과 하벨. 맞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진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부모에게 배운 피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분노와 질투를 느낀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동생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더니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딱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만드는 법을 부모로부터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배운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땀 흘린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다른 제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가인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농사지은 것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표를 그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의인지 믿음의 의인지는 더 26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 로마서 5장 9절 나와 있나요? 피의 제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았다 의롭게 됐다는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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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3요소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는 한자로 그냥 의,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한자에는 다 의인데 도대체 이 의가 반복되는데 제 눈에 이 성경 구절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 스스로 의로우신데
그 의를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의롭게 하셨대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됐다라고 뭔가 의가 반복되지만 조금씩 의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의 원문을 찾아서 좀 분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헬라어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제 설교 헬라어 원문을 좀 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의의 삼요소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하나님 스스로 의로운 의가 헬라어 찾아보니까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하나님 의, 스스로의 의.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에 해당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요때 디카이오 슈네가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의. 디카이오 오스인데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된 사람을 디카이오 오스라는 헬라어를 표현을 씁니다. 조금씩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여기서 기록된 바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는 걸 디카이오 오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믿음의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쓸 때 이 디카이오를 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쓸 때 그 의를 디카이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한자로는 다 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의. 근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디카이오 슈네는 하나님 스스로의 의. 디카이오스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그 인간적인 율법의 의. 그리고 디카이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약간 헬라어는 구별이 돼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면서 과정이 있다 성하나. 과정이.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믿음의 의, 디카이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그 율법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비천함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디카이오스를 이루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실패를 거듭나서 그래서 디카이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의였구나라고 깨닫는 의의 새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한글로 돼 있을 때 다 의로 적혀 있어서 뭔가 다른 뉘앙스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제가 뭐 켈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고 싶어서 막 딥다 찾아봤는데 다른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전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인간의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과정은 사실은 어떤 한 손톱만큼도 하나님의 의에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우심 때문에 그 은혜의 자비에 따라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거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 은혜에 손톱만큼도
개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설명을 28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27절은 28절은 이제 설명하는데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법이 뭔지를 28절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본 사람이 믿음을 의롭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즉 둘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되지, 그러면 전 예수님 믿었어요, 의롭게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눈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바울 아시죠?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여러분, 사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못 알아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와, 사울이 예수님도 만나네,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비록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만약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찾아가셔서라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계명을 무시하거나 안 지키려고 하면 믿음의 의가 뭔지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믿음이 뭔지를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부들, 교회 아버지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밑에 제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교회의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흔한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영지주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영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육으로 어떤 걸 해도 괜찮다. 이렇게 극단주의로 나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금욕주의. 죄를 조금이라도 담으면 안 돼. 죄는 있을 수 없어 하고 금욕주의로 갔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산속에 가서 모든 걸 다 참았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만 해야 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지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은 남들은 모르는 신비한 계시는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깨달음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공식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걸 좀 믿었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행동이 어떻게 하든 나는 예수님 믿지, 나는 그래도 천국 갔지 하면서 사소한 죄들은 막 이렇게 짚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뉘앙스 같은 신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운전하고 갈 때 신호 어기면은 뒤에 있는 집사님이 전도사는 신호 어겨도 되나? 뭐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제 안에 당연히 천국 간다는 그 의로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나는 선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쯤 해도 괜찮아라는 내 안에 영지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는 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데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100번 1000번 걸려 넘어졌을 때 내 이름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사람에게 디카이오라는 믿음의 의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믿음의 의의 3요소, 오늘 주제 믿음의 법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언행이라 해야 되나, 바울의 이 언행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격동케 하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돌 맞을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히 이름도 부르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줄 알았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참지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해? 바울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격동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중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새 제3의 길을 여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여셨다. 유대인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냐면요, 니네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니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니네 지옥 가.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남자다운 상남자, 바로 사나이였습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하던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여셨는데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비할례자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당시 새로운 복음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제3의 길을 여는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제3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회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든 단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제3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제3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삶에서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결혼 못했다? 주눅 들지 말았어요. 결혼 안 하면 돼.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집 없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집 없으면 돼. 예,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 기준에 너무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말자고요. 그건 세상적 기준입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결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하면 사고, 뭐 그런 돈이 없죠. 일단 없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적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기쁜 건지 안 기쁜 건지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더 위험한 겁니다. 아셨죠?
예수 믿고 돈 없어서 굶어 죽은 적 없습니다. 길에 나앉은 적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더 한술 더 떠서 반박하지 못하게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얘기다라고 유대인이 반박하지 못하게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멋진 사나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타협이 없는 이런 멋진 사나이가 됩시다. 31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뒤집는 걸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겼는데 갑자기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또 반대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좀 전에는 율법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의롭게 도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율법으로 굳건히 한다고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바울의 얘기에 가세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바뀌신 걸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폐기하거나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시 율법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되나? 그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내 생각, 우리 인준이 잠깐 졸지 마십시오. 딱 요 순간에 조는 거 보니까 또 사탄이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을 십자가 앞에서 꺾는 겁니다. 이럴 때 율법이 본래 의도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율법은 전에도 얘기했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죄를 깨닫고 죄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율법의 본 의도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비비 꽈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케 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미워하고 비방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했고 바울도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율법을 온전케 되는 건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을 십자가 앞에서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판단 기준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저럴지? 왜 저 사람은 왜 또 오늘 또 저렇게 드럼 저거밖에 못 쳐? 왜 말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 동영상 저렇게 또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본래 의도는 모르고 율법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건 내 생각, 기준, 감정 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드럼을 못 친다. 내가 다음에 드럼 잘 치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동영상이 봐봐.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오케이? 요게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내 눈에 들보는 못 보이는구나. 남의 눈에 티끝은 그냥 그대로 지적하고 들춰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이 도와주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 비난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 믿음의 법,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게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좀 눌려 있거나 답답한 게 있다면 오늘 좀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고 비밀이 많고 뭔가 분주하고 시간은 쫓기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눌려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죽지 않고 버텨서 그래요. 버텨서. 버티면 버틴 만큼 죄에 눌려 있게 돼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걸 행하고 안 좋은 생각을, 물론 이것도 죄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게 죄의 근본이에요. 여전히 십자가 앞에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눌리게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눌림을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성령이 제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맛봅시다. 혹시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이 눌림에서 나 완전히 해방되고 싶다. 성령의 은혜를 제때 받읍시다. 손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네. 내가 손이 여러 개면 손을 좀 붙잡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눌림에서 자유하고자 손든 우리 청년들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올해 2024년도에 영적 자유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전함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을 때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으로니 영적인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억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버텨야 될 게 있고 인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죽어야 될 때 죽을 수 있고 버틸 때 버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버텨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무엇을 버텨야 되고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죽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이 마음, 나를 잠식하고 있는 신 같은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버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상황, 인간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끊어놓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잘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다.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버텨야 될까,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영적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힘든 어둠의 긴 터널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만나가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큰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마음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손들었던 청년들을 꼭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터널 끝에 인내함으로 견뎌서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버티지 못하면 숯이 되지만 버티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오늘 손든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꼭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찬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